오늘 주일에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올립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며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주일 아침에는 봉독해 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다른 복음은 없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면 다르리 끝단, 좀 끝이 다르다 그 말이죠. 처음에는 같은데 끝이 달라.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러죠.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날까지 이단들은 끊임없이 우리들 주변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이단들의 공통점은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부족하고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빚어진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예를 쓰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곳 복음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 읽고 또 읽어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정말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 예수님 행하신 그 모든 예수님의 행한 기적들,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성경을 읽지 않고는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이 듣는 것만 갖고는 부족해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 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그러죠. 정말 성경을 매일 상고하는 습관, 신앙생활 중에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 우리가 기도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기도와 성경 상고는 꼭 두 가지는 짝이에요. 기도도 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돼요.
성경만 읽고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또 기도만 하고 성경을 안 읽으면 안 돼요.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참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이 내가 환상을 좀 보았다고, 내가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고, 그것을 가지고 이게 전부 신앙이다고 생각하면 아주 크게 잘못될 수가 있어요. 내가 본 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내 신비로운 체험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세상의 종교들도 환상을 볼 수 있어요. 신비로운 체험을 할 수 있다니까. 세상의 무당 종교도 환상을 보고 신비로운 체험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과는 전혀 달라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는 전혀 달라요. 우리가 보여지는 환상, 어떤 신비로운 체험, 이것 가지고 신앙으로 생각하면 안 돼. 어떤 사람은 교회 오면 눈에 무엇이 환상이 보인다나, 누가 와서 강대상 뒤에 천사가 와서 있다나, 누가 어쨌다나, 내가 무엇을 봤다나, 무엇을 들었다나, 이렇게 말해줬다. 정말 보았다, 들었다, 내가 어떤 신비로운 체험했다, 여기다가 신앙의 초점을 맞춰버리면 아주 잘못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신앙의 체험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깊이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 행한 일이 무엇인가, 또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들이 어떻게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또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 빌레몬,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발견한 예수,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나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들은 것도 아니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내가 전한 이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계시다. 이 계시의 복음이다. 이 복음이 사람에게서 내가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들은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를 너에게 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도 요한 계시를 보면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자기가 밤모섬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계시를 보여주었다. 네가 본 것, 네가 들은 것, 이것을 글로 써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통해서 7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낼 것을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그 젊을 때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를 열심히 다녔었는데 거기에서 복음의 6요소를 전하라고, 복음의 6요소.
거기에서 구원 찬송을 가르치면서 거기 강조가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안 된다. 복음을 전할 때 꼭 구원의 3요소를 꼭 전해야 된다고. 거기 아주 그것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복음의 6요소. 정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성경과 일치해야 되고 성경에서 벗어나면 안 돼.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래할까 조심하라. 누가 천사 숭배를 통해서 너희 신앙을 변절시킬까 조심하라. 천사를 숭배하는 이런 신앙으로 탈바꿈 되어지고 철학 같은 것으로 신앙을 탈바꿈 되어지고 신비로운 체험주의로 신앙이 탈바꿈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율법을 행해야 된다. 어떤 것은 너희가 선한 착한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하다 보면 복음이 변질되기 쉽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우리가 살아오면서 느낄 때 그러잖아요. 우리 어렸을 적에도 보면 전도관, 박태성, 천년성 거룩한 땅 들어가려면 그래가지고 전국에다가 전국적으로 군 단위, 면 단위까지 다 교회를 세웠잖아요.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세워지고 전도관들로 인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곳으로 이단에 미혹돼가지고 얼마나 교회가 혼란스러웠습니까? 제2천년성, 제1천년성 세워가지고 서울 소사에 서울 어디에다가 그곳에 들어가야 된다. 땅 팔고 집 팔아서 다 서울로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나라가 혼란스러웠어요.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그게 그냥 흐지부지 지금도 있어요. 아직도 꺼지지 않고 지금도 뽀락뽀락 불은 피고 있지만 지금도 그런 이단의 뿌리들이 남아있다니까. 통일교 세계 통일신령협회 원래 이름이 세계 통일신령협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세계 모든 신령을 통일한다. 어떤 그런 모임이다. 그래가지고 문선명이가 천부 하늘 아버지 한학자가 어머니 그래서 저들이 기도할 때 아버지 하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때 내가 우리 전도단 조직에 갔는데 통일교 그 단체하고 우리하고 같이 부닥치게 됐어요. 우리 전도단을 가는데 그들도 전도단 조직에 와가지고 우리 그 지역에서 통일교를 전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하고 열띤 토론도 벌리면서 하는데 그들이 그래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아버지, 너 아버지가 누구였니? 우리 아버지는 문선명이네. 문선명이한테 기도를 해요. 문선명이. 참. 그래서 저 신학교 다닐 때 통일교회 무슨 모임이 있으면 그 통일교하고 엄청나게 싸웠어요. 토론하면서. 또 막 전도지 막 그들하고 막 붙잡고 싸우고. 그때는 왜 그렇게 내가 싸웠는지 몰라요. 저들하고 막 싸우고. 여호와의 증인들하고 막 경매나 막 싸우고. 저들하고 막 토론하면서. 여튼 여호와의 증인들, 통일교. 그 시절 일만에 또 일어나잖아요. 이장님, 휴거 사건. 언제 몇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신다. 그때 등불 준비해서 맞이하러 가야 된다.
불발탄. 그래도 지금도 이장님 사건에 연루된 사람 지금도 남아서 활동하고 있어요. 저 시골에서 우리 교회를 돕던, 우리 중등부를 지도했던 그 청년이 나중에 보니까 이장님의 거기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선봉자로 일하고 있더라니까. 이야, 참 기가 막히더라고. 그렇게 이단이란 게 참 얼마나 무서운가 몰라. 제가 그 강주에서 목회할 때는 우리 교회에 예수 믿고 이제 막 내가 전도 예수 믿고 왔는데 나도 몰래 어디 성경 공부를 다녔어. 한두 달. 나한테 들켰어. 어디다 이야기했더니 성경 공부를 해. 보니까 대성교회 서울에 박윤식 목사님이 있던 대성교회 그 하곡동 쪽에 있죠.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나가라. 그거 좋으면 거기 가라. 우리 오지 마라.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그거 버리고 온다고. 근데 그게 한번 이단에 빠져놓으니까 돌아와도 깊이 안 들어와. 그 이단에 그것은 나 몰래 공부를 한 것 같아. 계속 이단에 빠져갔다. 대성교회 박윤식 목사 지금도 그 문제로 인하여 탁명한 소장을 거기서 죽였잖아요. 거기 이단 파헤친다고. 탁명한 소장이 거기서 죽임당했어요. 대성교회.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유재열 장막성전. 그때는 이삭교회. 옛날 이삭교회였는데 그것이 요즘은 탈바꿈 돼가지고 이게 이만희 신천지로 탈바꿈 됐죠. 단지 장막성전이 유재열이 그것이 지금 탈바꿈 된 곳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신천지가. 유재열 장막성전이 이삭교회가 추수한다, 추수꾼이다 그런 사명, 추수꾼 이런 것으로 탈바꿈된 것이 신천지. 얼마나 우리 오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이런 이단들이다 뭐예요? 복음에서 성령으로 출발했다가 육체로 끝쳐버리고 또는 세상적인 어떤 철학이나 세상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복음과 혼합시켜서 복음을 변질시켰다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다른 복음은 없다는 사도 바울. 뭐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니?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내가 전한 예수 외에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내가 받게 한 성령 외에 다른 영을 받게 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말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다른 교훈을 우리에게 전파하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참된 복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잘못된 구원관, 개개인의 경건 생활로 우리가 구원 얻는다고 경건 생활만 중시 여기는 사람. 내가 만약에 내 경건 생활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합니까? 나는 공로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때문에 나는 제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나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 대신 살아주셨고 내 대신 죽어주셨기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죠. 그런데 나의 도덕이나 나의 무엇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5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죠. 아담 안에서,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둘째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첫째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는데, 둘째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사함 받고 모두가 다 구원하게 되었다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내가 행한 선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때 몬테누스라고 하는 한 이단 종교가 등장했죠. 한 하나님,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들이 강조한 성령 운동을 강조했어요.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께 순종하기 위해서 엄격한 금욕 생활을 요구했어요. 성령 받아야 되죠. 성령께 순종해야 된다.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아야 돼. 또 성령께 순종해야 돼. 이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엄격한 어떤 금욕주의를 강조했다는 거예요. 156년경에 세워진 몬테누스, 소아시아, 프리기아를 중심에서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근데 가만히 출발점을 보니까 난폭한 무당 종교에서 생활했더라고요. 무당 종교. 악령에 사로잡혀서 황홀 상태에 빠지고 그 어떤 고통도 참고 견디면서 춤도 추고 환상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런 무당 종교에 심취되어 있던 사람이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무당 종교를 버리고 기독교인은 되었는데, 이 기독교를 어떤 식으로 무당식으로 또 바꿔버린 거예요. 변질시키고. 이것이 바로 무당 종교에 속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많이 변질된 복음이에요. 이게 우상 숭배를 많이 하던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꼭 아직도 우상 숭배의 습관이 남아있어서 기독교를 우상 숭배식으로 단지 이름만 바꿀 뿐이지 방법이 안 바꿔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당 종교에 속해서 사람이 예수 믿고 나왔을 때, 우상 숭배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왔을 때 성경적인 복음으로 완전히 바꿔진 것보다는 아직도 그 옛 습관들이 남아있어서, 요즘도 예수 믿는 지 오래됐는데 이 추도 예배를 아주 강조하죠. 추도 예배를 강조하는데 어떻게 보면 기독교 제사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 이게 촛불 켜놓고 사진도 갖다 놓고 뭔가 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단지 이 이방인들 제사하고 약간 다를 뿐이지 제사의 형태를 거의 가지고 있어. 이것이 뭐 복음에서 진짜 복음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 무당 종교에서 온 사람들이 자꾸 기독교에서 어떤 환상 보고 뭐 체험하면 그 식으로 무당식으로 생각을 해. 제가 그 한때 우리 어느 붕성회를 한번 참석해 본 적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붕사죠. 우리나라 감리교회. 그래서 참석해가지고 그 뒷자리에 딱 앉아 있는데 앞에서 막
드럼 치고 막 악기를 하면서 성령 춤을 추라고 유도하더라고. 성령 춤을 추네. 성령 춤. 북을 치고 막 분위기로 막 한참을 고조시켜가지고 전체 분위기를 뭐 이상한 분위기로 만들어 가더라고. 전부 일어나서 이게 성령 춤이 돼. 막 손을 흔들고 막 머리를 흔들고 막 땅을 찌고 둥글고 하면서 막 뒷조리 소리가 앉아있다고. 이것이 성령 춤이라. 하도 어쩌고 없어서 아니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일까? 내가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발에 뛰쳐나오면서 야 큰일 났다. 아주 유명한 우리 붕사예요. 유명한 붕사. 요 분당에 지금도 그 후임 교회가 지금도 큰 교회가 좀 있죠. 근데 요즘 유명한 교회인데 근데 그 교회 전임자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건가? 할렐루야 기도는 한참 왕성할 때 사람들이 저 모두가 담아. 그래서 제가 저 포천에 그 기도원대에 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드는데 여기에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진짜 기도하는 여기 정말 큰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 나에게 주시. 어떻게 이 이단을 어떻게 여기서 이 할렐루야 지금 엄청나게 번성하고 있는데 이게 보천도 있고 장성도 있고 뭐 모두가 막 물도 생수 물 떠온다고 막 야단하고 우리 어머니가 날 만나 그래. 나보다 할렐루야 기도해서 물 떠다 놓으면은 뭐 무엇이 어떻고 뭐 이장병도 낫고 뭐 어떤 어머니 또 제2의 박대선 나왔네요. 생수 말한 거 보니까 또 제2의 박대선이네요. 내가 그랬어요. 어머니 예 그런데 미혹되십니까? 제2의 박대선 아닙니까? 전국에서 생수 뜨려고 포천으로 몰려가고 장성으로 몰려가고 전국에서 내가 거기서 몇 사람 빼냈어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김정화 자매라. 아니 거기 빠져가요. 안 돼서 차 딱 끌고 가서 거기서 나오라 끄지고 그냥 데리고 억지로 강제로 데리고 나왔어.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하다가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또 저 남은 어떤 거기에서 죽을 병 오지만 안 돼. 근데 우리 어떤 집사님 그래요. 목사님 아무래도 이상해요. 거기서 병 고침은 받아왔는데 늘 김계화 원장을 사모하고 거기를 가야 된대. 하여튼 그 속에 빠져있대. 예, 가정으로 돌아가지를 못한대. 남편의 품으로 못 돌아가. 자녀들의 엄마로서는 못 돌아가. 정상적인 교회생활도 못해. 이런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 한번 만나주시죠. 그래. 한번 만납시다. 제가 만나서 집사님 저 좀 봐요. 이렇게 쳐다보겠다가 너 누구야? 그랬더니 김계화 그래. 김계화 그래. 와 살아있는 사람이나 귀신 영상을 나타나는 거 처음 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못된 이단 사상에 빠졌으면 되냐고. 우리가 예수 믿어야지. 바로 복음, 가정에 충실해야 돼. 교회에 충실해야 돼. 사회생활 충실해야 되는데 거기에 뭔가 그 속에 김계라고 하는 그 영성이 사로잡혀가지고 자기를 잃어버렸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빼내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서 생활하고 있었거든. 정상. 나중에 또 그분이 또 여자 목사님 되셨더라고. 목사님 되고 보니까 뭐 옛날 그때하고 이제 달라서 말 좀 하다가 그냥 간뒀어요. 목사님 되니까 다음 가서 이제 그만합시다. 뭐 지도받지 않으니까 이제 지도할 필요가 없더라고.
정말 이단은 무서워요. 이제로 만민교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게 거기가 빠지니까 거기도 좀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단들. 저거 그들은 이단인 줄 아니었는데 내가 한번 우리 처갓집을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딱 문 열고 딱 들어가는데 문 위에다가 딱 축도하는 사진을 딱 액자를 만들어 딱 걸어놨더라. 이게 뭐요? 그랬더니 이 사진을 걸어놓으면 도적도 안 들어오고 뭐 집에 우한이 안 들어온대. 이거 기독교 우상이네. 이런 법이 어디 있어?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는 이단이라고도 아직 명시가 안 됐어요. 보통 예수교, 성결교에 있거든요. 하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그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내가 당신 교단에 속한 그 이재록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다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것들을 펼치더라. 이게 이단 아니냐? 그런 일이 있네요. 조사해봐라. 그래서요, 조사가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한 얼마 후에, 한 몇 년 후일 거예요. 이게 신문지상에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단이라고. 이게 복음에서 변질을 내려면 조그마한 한 가지가 이상해져 버려요. 이단이라는 것은요, 다룰이 끝단이요. 끝이 달라. 정말 우리 봐요. 베레아 운동을 했던 김기도. 그건 그러잖아요. 복음이 변질되려면 이상한 식으로 변질돼 갑니다. 복음 변질. 근데 지금 그 이재록도 마찬가지. 이재록이 빠져있는 한 사람도 내가 하도 그래서 기도했어요. 한번 있어봐라. 그래서 속에 내가 그것을 대적하면서 내가 거기 이재록이라고 그래? 너 누구냐 이재록이네. 무슨 소리가 이재록이라고 그러는 거야. 아니 사람의 탈을 수도 귀신이 들었나?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나서는 다 이야기하더라. 거기 사이에 속았던 거. 이제 근데 다 나와. 이 소금에서 싹 토해내더라. 내가 이렇게 그 안에 있던 거 이렇게 완전히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새롭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던 것을 내가 알게 됩니다. 이단들 참 무서워요. 우리들 주변에 이단 사상들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의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내가 전한 예수의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내가 받게 한 성령의 다른 영을 받게 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 몬테우스라고 하는 여기에서는요, 어떤 일을 펼치냐면 그들을 보니까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 마른 음식만 먹어라. 결혼할 생각은 하지 말고 예수의 재림만 기다려. 음식도 마른 음식 먹게 거룩한 생활하기 위해서 결혼할 생각도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리라.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은요, 정말 성경과 일치돼야 돼요. 타락되면요,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그들은요, 또 그 이야기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고. 죄를 어떻게 사람이 용서해 줘? 하나님, 예수님이 이름으로 용서해 줄 그 죄를 자기들이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은사도 나눠줄 수 있고, 엄격한 신자의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죄를 고백하고 금식하고 신앙을 위해 고난받기를 즐거워해야 되고, 하여튼 모든 즐거움은 다
육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쾌락은 다 버려야 된다. 오늘 말하면 스포츠도 하면 안 돼도 노래도 부르면 안 되고 여튼 세상의 정도 즐거움은 다 나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안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그들은 한 번 회개하면 다시 죄를 지으면 다시 회개할 수 없다. 물론 히브리서 6장이 그 말씀 가지고 가르쳐서 여기 보면 한 번 하나님 허락하시면 이라는 말 단절을 걸었죠. 타락한 자들이 성령의 체험도 받고 은사도 체험한 자들이 타락해서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나니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아마 이 말씀을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것도 교회사에서 사라졌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이단들은요 이렇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건전한 신앙 운동이 참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우리 봐요. 우리 순복음교회도 제가 우리 신학교 다닐 때만 하면 금식이 가장 메뉴였어요. 그냥 금식해. 너 금식해. 20일 금식해. 너 보는 금식해. 아유 금식하라 그러면 그 말을 안 들려고 도망다니다니까요. 금식하라. 아니 지금 한 끼도 못 먹어서 지금 막 배고파 죽겠는데 금식하라 그러면 아니 금식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막 금식하고 막 도망다녔어. 나는 금식 3일도 못 하는데요. 나 3일 금식도 못 해요. 금식하는 얼마나 강조한지 몰라. 근데 그때요. 금식하신 그분은 40일 금식도 몇 번 했는데 40일 금식하기 전에 미리 준비 보식을 하고 감식 끝나고 충분히 보식을 해서 건강을 다 지키면서 금식을 하는데 못 먹은 사람들이 금식한다고 무조건 금식하고 나니까 몸 보식을 제대로 못해. 금식하다가 죽은 사람 많아요. 잘못된 사람 많아요. 억지로 금식하면 사람 몸 버려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일이 있다면 금식할 수도 있지만 금식도 습관적으로 하는 거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정말로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얼마나 조심해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다른 복음이 없다는 말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단은 언제나 이단들은 우리 옆에 있습니다. 언제 우리를 도둑질하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말하죠. 너희가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복음에서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성경 많이 읽으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